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말씀 암송하면서 좀 은혜가 됐습니까? 예. 기도 시간에도 나오고 좀 전에도 나오고 구하라 이 말씀 같이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예. 자, 이제 안 보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늘 접하는 말씀인데 토시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그렇죠. 여러분 좀 헷갈리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잘못하고 개역 한글판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미지를 우리가 이게 암송은 개정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산타클로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타가 주는 그 선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놓치기 쉬운 부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아이들처럼 그분이 주시는 선물 꾸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상하게도 안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구했는데 안 주셔. 그러면 굉장히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이 되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시험이 들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손꼽히는 C.S. 루이스, 아마 이름이라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나니아 연대기 그 시리즈 사자마녀 그리고 5장 캐스피안 왕자 등 수많은 책들,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9살 때 아름답고 재능 넘치고 정말 독실한 신앙을 가진 그 C.S. 루이스의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의 형이 있었는데 형과 함께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엄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죠. 눈물 어린 기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과 낙심에 빠지게 되고 기도에 대한 약속이 이거 진짜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고 신앙을 떠나고
무신론자로서 20여 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루이스와 형은 성경을 읽고 영적 거장들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임재하심을 피할 길이 없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요청해라, 요구해라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것을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즉 구하는 사람과 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그분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몇 달 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뭔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특권인 것이죠. 특별한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종종 우리는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의무로 여긴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눈을 피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이고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이 고통인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와 억지로 대화를 해라, 또 억지로 함께 있어라 하는 것은 그걸 누가 특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의무고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한다고 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을 갖고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상황, 또 그런 믿음, 그런 관계가 이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듣는다는 거죠. 들에 피는 수많은 꽃들을 아름답게 입히시고 하늘에 수많은 새들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간구를, 그 기도를 모른 척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그 부모가 이렇게 도둑놈이고 강도고 이렇게 살인자고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엉뚱하게 돌을 달라 그래. 엉뚱하게 부모한테 뱀을 달라 그래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하는 것은 종종 우리에게 좋은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나에게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과연 어떻게 주시겠는가라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으로 어떻게 주겠습니까? 돌을 달라 그런 자녀에게 빵을 주겠죠. 그렇죠? 뱀을 달라 그런 자녀에게 생선을 준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저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린 자녀가 엄마에게 부엌에서 사용하는 칼을 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뭐 엄청나게 큰 돈을 달라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를 운전해 보겠다고 하면은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주는 부모가 없겠죠. 아직 뭐 때가 아니다, 아니면 뭐 나중에 때가 되면 해보자, 잘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에 느끼는 그 감정이 뭐냐? 내 기도를 왜, 내 부탁을 왜 들어주지 않지?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았지?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심각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C.S. 루이스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요구하는 것이 과연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알바를 할 때 어느 알바생이 사장님의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게 되겠습니까? 사장님이 뭔가 지시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알아서 척척하는 사람이 그죠?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정도까지 되려면 그죠?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전의 기도와 뭔가 좀 새롭게 변해지고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을 구하게 되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찾으라고 말합니다.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에 합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하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의 행동을 더하는 것이죠. 때론 희생과 손해를 감당하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성경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물질에 대한 절제도 하고 전략하고 사치하지 않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장학금 받고 싶어요. 제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업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죠? 열심히 구직난도 찾아보고 자소서도 많이 써보고 면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고 필요하면 소개도 받고 주위도 둘러보고 진지한 만남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말로는 하나님께 사기치는 거죠. 그 기도에 합당하게 내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도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진실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비인격적인 신에게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저 달라고만 할 때 써먹는 뭐 그런 방법이죠. 그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려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찾아도 안 될 땐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인내하며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말은 일단 뭔가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두드려서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노크를 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열리지도 않는다면 참 이거 좀 기다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그죠? 화장실에서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아요. 급한데 승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도 기도해놓고 바로 뭔가 응답되기를 바라요.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응답될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 한두 번 기도해보고 바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면 과연 한두 번 두드려 보고 나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두드려보고 포기하는 것은 간절한 사람이 아니겠죠. 화장실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급한 사람이 한두 번 두드리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간절함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면서도 세상에 계실 때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정도의 인내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죠.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조급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급해진대요. 진짜로 우리가 좀 점점 조급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대가 빨라질수록 사람들이 그 빠른 것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교통과 통신을 보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하루 만에 서울 왔다 갔다 하면 서울에서 볼일 보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외국에 갈 때 비행기 타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도 한 24시간 타면 도착하잖아요. 통신이 어떻습니까? 그죠? 요즘 오지 시대잖아요. 오지. 그죠?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빠른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게임하는 인구도 굉장히 많고 게임도 굉장히 잘하죠. 우리나라가. 이런 편리한 세상은 좋은데 이렇게 빨리 살다 보니까 문제는 오래 참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화가 나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뭔가 이거 빨리 처리하고 뭔가 빨리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 다치고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에 과연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왜 바로바로 그냥 응답해 주면 안 됩니까? 그죠? 이 빠른 시대에 좀 빠르게 왜 기다리게 하는 걸까요? 왜 문을 한 번에 안 열어주시는 걸까요?
왜 여러분께서 노크하게 만들고 두드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 읽을 때보다 우리가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더 많은 깨달음과 또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바울이 자신의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구나. 나한테 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하는 동안에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가 구하는 것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어만 있지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려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한 목적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그냥 잔뜩 집어넣어서 이제 기도하기 좋게 되어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산에 있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3박 4일 열심히 기도하며 은혜 받고 나서 내려가는 길에 이제 기도원 셔틀버스를 타게 되었다 그래요.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마침 그 기도원에서 몇 번 마주친 예쁜 아가씨가 오른쪽 옆자리에 딱 앉더랍니다. 갑자기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이번에는 좀 그렇고 그런 아가씨가 왼쪽 옆자리에 딱 앉게 되었답니다. 이 청년이 버스 안에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왼쪽으로 쏠리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에다가 우리의 욕망을 집어넣는 순간 그 기도가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배우자의 연봉이라든지 키라든지 몸무게를 정하고 배우자의 어떤 부모님의 건강과 부모님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등 자세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를 무슨 쇼핑 리스트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을 맞춰주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도. 그래서 결혼하기 어려워 그 사람도. 그렇죠? 하지만 그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나의 어떤 욕망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렇게 배우자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차라리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준비되어 있고 성품이 좋고 신앙 좋은 이런 사람.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준비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만의 영광 또 내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것 아니면 나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걸 묻는 것이죠. 그 목적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대화를 해요. 그 대화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 두 사람이 과연 얼마나 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대화한다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즉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늦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면서 인내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